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뚝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3장 말씀으로 회개의 세례와 잘려진 나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죄와 죄의 지배, 그리고 도대체 그 정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차근차근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서 외쳤던 첫 번째 선포는 2절에 나오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포와 똑같죠, 그죠? 이 선포와 더불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요 말을 사용된 헬라어 시제는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완료형이란 이미 이루어진 일이 지금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 거잖아요. 천국이 왔는데 그냥 천국이 왔다가 아니고 가까이 왔다라고 돼 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바로 곁에까지 밀고 들어왔다. 모퉁이를 돌면 만날 수 있다. 그런 의미죠. 문을 열고 나가면 거기서 발견할 수 있다. 거기서 마주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문 열고 딱 나갔을 때 거기서 마주칠 수 있는 정도로 그 모습으로 천국이 여기 와 있다, 밀고 들어와 있다,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임박한 천국을 선포하면서 딱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요구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그 사람들 곁으로 밀고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보여야 할 하나의 반응이 있는데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회개한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날마다 회개하십니까? 회개하라가 현재 명령이어서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는 헬라 말로는 뭐 많이 설교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메타노이아. 노이아라고 하는 게 마음 또는 생각이라는 뜻이고요. 메타는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회개란 뜻밖에도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멈춰서서 방향을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향해라, 그런 의미일 수 있고요. 그냥 내버려 두면 한없이 멀어져 갈 텐데 임박한 천국 앞에서 마음을 돌이켜
그 천국의 통치 아래로 들어와라. 이런 요구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흔히 마음만 바꾸면 뭐하냐, 삶이 바뀌어야지, 뭐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성경 많이 알면 뭐하냐, 삶이 바뀌어야지.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일단 성경부터 읽고 그 얘기합시다. 기도 많이 하면 뭐하냐, 삶이 바뀌어야지. 그쵸? 근데 기도를 일단 하고서 그 얘기를 하자고요. 하루에 단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우리 지금 같이 읽기 하잖아요. 성경을 읽고 하루에 5분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께 내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로부터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은 채 어떻게 삶의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 한 장 성경을 읽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웃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으며, 내게 범죄한 자를 용서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행동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가 다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근원적이냐라고 한다면 마음의 변화가 근원적인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지 않는 마음의 변화는 변화라고 부를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의 변화가 없는 행동은 그냥 그건 변화가 아니라 자기 치장일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내내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아시죠? 광야 생활을 특징 짓는 단어가 하나가 있다면 원망일 겁니다. 왜 그렇게 원망을 했을까요? 인내심이 없어서, 입을 절제하지 못해서, 참을성이 없어서. 물론 현상적으로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신들이 걷고 있는 광야라고 하는 시간에 대해 이게 뭔지, 그것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이해, 시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늘 하는 원망이 무엇이었어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꺼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는가? 그런 거였잖아요. 늘 하는 원망이. 근데 이렇게 묻긴 하는데 정작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왜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셨는지를 모르고 왜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 이유를 그리고 깊이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시각이 그러니까 광야는 늘 원망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참을성의 문제만은 아닌 거죠. 자신들의 오늘에 대해 그들의 이해가 달라지지 않는 한 광야는 아무리 걸어도 그냥 원망의 자리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시각의 변화,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회개,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었을까요? 마태복음 3장 6절과 11절을 같이 보시면요. 3장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11절에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데요. 세례를 받으러 나와가지고 뭘 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물 속에 막 저벅저벅 들어가서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이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부릅니다. 회개란 마음의 변화라고 했는데 이때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한 뒤에 세례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를 지금 이제 회개의 세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때 그 회개는 다만 내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라고 하는 죄의 목록을 나열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거 나열하면은 하루가 다 갈 거, 하루 갖고 안 되잖아요. 사람들 다 서 있는데, 그죠? 다만 이런저런 잘못을 범했습니다라고 하는 죄의 목록을 나열하는 것만이 아니라 근원적으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거든요. 원래 세례라고 하는 게. 우리는 이제 세례식을 이렇게 물을 위에 이렇게 끼얹지만
그래서 유아세례 줄 때 아이들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주면 애들이 깜짝 놀라서 기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아예 깊이 사실은 담그는 거예요. 물 속에다가.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물 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거예요. 다만 물로 얼굴이나 손만 씻거나 물 속에 발만 담그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물 속에 완전히 잠겼다 나옵니다. 뭘 의미해요?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완전히 잠겼다가 나와야만 하는 사람이다. 일부분만을 고쳤으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씻겨져야만 하는 그런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 인정하는 거죠. 물론 자신들이 지은 구체적인 죄의 목록을 고백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겠으나 보다 근원적으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본질을 구성합니다. 회개의 시로 잘 알려져 있는 다윗의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죄 중에서 잉태하였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회개의 시는 사실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뒤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적을 하고 그 지적을 받고서 이제 하게 되는 자기 회개의 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은 그런데 이때 하나님 내가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그리고 죄악 중에서 잉태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라고 할 때 그 죄악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아온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뒤틀렸다는 말이에요. 뒤틀려져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똑바로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뒤틀려져 있는 가운데 출생했고 그 다음에 죄 중에서 태어났다. 죄가 하타라는 말인데 이탈했다는 겁니다. 목적지를 맞추지 못하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탈된 상태에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지금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근원적인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여 이런 자신의 근원적인 나 태어나서 이런 요 죄 범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 중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에 도달하게 되었을까요?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뒤 그러니까 간음과 살인을 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한 뒤에 다윗이 내가 진짜 나쁜 놈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해놓고도 밝혀지고 드러나지 않으니까 감추어졌으니까 그냥 지냈었거든요. 다윗이. 근데 언제 자신의 죄인됨을 알게 됐냐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 얘기를 듣고 반응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임금님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손님이 그 부자네 집에 찾아왔는데 그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서 잡지 않고는 가난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양 한 마리를 뺏어서 그걸 잡아가지고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이 분노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런 놈은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분노합니다. 근데 그때 나단이 임금이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양 한 마리 빼앗은 사람은 분명 나쁜 사람이죠. 그죠? 자기 잔뜩 있는데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사람, 가난한 사람, 그것을 뺏은 그 사람은 분명히 나쁜 사람일 거예요. 다윗의 판단에 따르면 죽어 마땅한 인간입니다. 그 인간은. 하지만 그 인간이 나빠요? 다윗이 나빠요? 다윗은 간음에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사람도 남편도 죽여버린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쁜 짓을 행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그 얘기를 듣고는 양 한 마리 뺏어서 대접한 사람에 대하여 분노하면서 죽어 마땅한 놈이라고 그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자기의 모습은 가려져 있는 거죠. 다윗 자신에게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는 자신이 간음과 살인을 범한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게 아니라 자신이 그런 인간인데, 자기가 그런 자임에도 양 한 마리 빼앗아간 사람에 대하여 여전히 선악간에 심판하고 판단하면서 분노하는 데 있어 아무런 거리낌을 느끼지 않고 있는 사람이다. 그게 내가 그렇더라 라고 하는 모습에서 내가 뭔가 잘못되어져 있구나, 내가 뒤틀려져 있구나, 아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모든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법복을 입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선악간에 판단한다는 건 내가 재판관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얼마든지 판단을 하는데, 그런데 나는 그 사이에는 가려져 있는데, 그런데 자기 자신은 법복을 벗고 나면 어때요? 죄인이죠. 근데 그 사실이 자기에게 가려져 있다고 하는 그 모습에 기겁을 하고 놀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 가려져 있구나, 내가 뒤틀려져 있구나, 근데 내가 그것을 모르는구나. 히브리어에서 죄를 나타내는 세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하타, 아온, 페샤,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을 쓰는데, 하타라는 말은 목표를 벗어났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목적지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목적지를 안다고 해도 도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그게 아온이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뒤틀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라 말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걸 패샤라고 얘기합니다. 반역이라는 말이에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겠으니 너는 상관하지 마라.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자기가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나단의 지적을 통하여서 확인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러한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죠. 그러니까 회개란 이러한 자신의 죄인됨을 확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그 세례라고 할 수 있어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근데 회개가 만약에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그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인식의 변화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회개가 만약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세상에 그것처럼 쉬운 일이 없는 것 같이 생각될지 모르겠어요. 나 죄인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근데 사실은 이 일이야말로 정말로 이 사실에 앞에 마주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인정을 하는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내적인 저항이 있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기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인정이고, 스스로 자기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에게 없다고 하는 인정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혹시 이러한 부분을 인정한다고 해도 사람이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내가 죄인은 죄인인데 그래도 너보다는 내가 더 낫다. 근데 세례는 뭐예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세례를 받으면서 여전히 지금 이렇게 이건 뭐예요? 요한이 세례를 받는 자리에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나는 이제 그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 나왔는데 아니, 저 인간도 나와 있어. 저 인간도 나와 있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똑같이 세례를 받으면 쟤나 나나 똑같은 인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 나를 저들과 똑같이 취급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채로 세례를 받는다면 그거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참된 의미의 인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너는 저 머리 끝까지 저 깊숙이 들어갔다 나와야 하지만 나는 잠깐만 들어갔다 나오면 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회개의 세례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사람들이 있었다가 아니라 저희들이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난 달라라는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자리에 나아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세례인데 근데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요. 왜요?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요?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그냥 세례를 베푸는 자리로 나아왔었던 겁니다.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이 자리에 와서 그 다른 더러운 죄인들이라고 자기네들이 늘 얘기했던 그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서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더러운 죄인들이 들어간 그 더러운 물에는 자기를 담글 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밥도 같이 못 먹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두가 다 나와서 세례를 받으니까 그러면 나도 사람들 다 눈이 있으니 나도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여 혹시 세례를 받는다면 이들의 세례는 자신들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신의 죽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전히 자신들의 남다름을 확인하는 자리였을 거예요. 나는 너희와 달라 같은 물에 담가진다고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 죄에 찌든 너희들, 더럽게 살아온 너희들과는 나는 다른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 밑에서 혹시 물에 들어간다면 나는 더 위에서 들어갈래요.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회개가 아니죠. 그 똑같은 마음이 다윗에게도 있는 거예요. 저 죽어 마땅한 인간들이라고. 자기는 보지 못한 채. 바리새인들이 저 죽어 마땅한 더러운 인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의 속은 깨끗한가요? 근데 그게 안 보이죠. 그것이 죄예요. 근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니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없으니 회개는 일어날 수 없고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맺혀지지 않겠죠. 만약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질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운동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영어는 이게 잘 표현이 안 되는데 독일어만 해도 이렇게 운동의 방향을 나타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끼가 지금 이렇게 나무 뿌리를 향해 휘둘려지고 있으니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곧 잘려지겠다는 거죠. 뭐가 없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회개의 자리에 나와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런 참된 회개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지금 회개의 자리에 세례를 받으러 다 나왔잖아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하는 자리에 다 나왔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물속에 들어갔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회개의 자리에 나와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런 근원적인 죄인됨을 고백하는 참된 회개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개의 자리에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회개는 하지 않고 그에 합당한 열매는 맺지 않은 채
저 사람의 열매는 더럽다. 저 사람의 열매는 보잘것없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찍혀서 불에 던져질 거예요. 준서병제?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어요? 회개했나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나요? 이 질문을 하는 저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목사님,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했으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묻는다면 저의 대답은 뭘까요? 저의 대답은 저는 잘려져 마땅한 나무입니다가 저의 대답이에요. 저는 잘려져 마땅한 나무입니다. 회개의 세례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잖아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런 고백을 하는 자에게서 무슨 선한 열매가 맺힐 수 있겠어요? 내가 나름 분투하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을 가지고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는 이만큼은 나아라고 자위하고 자랑하는 것이 열매라면 그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아닌 거예요. 오히려 저는 잘려져 마땅한 나무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자신이 잘려진 나무임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출발입니다. 그 나무가 얼마나 굵으냐, 어느 높이에서 잘려졌느냐 등등은 그거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잘려진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요. 잘려나간 나무 밑둥에서 싹이 나고요. 잘려진 나무 둥치에서 가지가 나고 푸른 순이 돋아나요. 그게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진다고 했잖아요. 나사르가 히브리어로는 네체르라고 하는 그 말이 싹, 순, 가지라는 말인데 그 말과 발음이 유사해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스텀프예요. 나무 둥치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네체르가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열매를 맺을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 열매를 맺는데 그 싹, 그 가지는 어디에서 자라납니까? 오늘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그 싹은 잘려진 나무 둥치 같은 환경에서 싹을 내고 열매가 맺혀요. 이사야 6장 13절에 보시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라 하시더라. 이사야가 보여주는 그림을 종합하면 나사렛 사람 예수님 메시아는 마른 땅에서 나오는 싹과 같고 잘려져 버린 둥치에서 자라나가는 가지 같아요. 그 네체르 같아요. 마른 땅에서 잘려진 나무 둥치에서 도저히 생명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그런데 싹이 나요. 비단 이것만이 아니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시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마른 막대기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생명 현상이 나타날 수 없지요. 그런데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요.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다시 얘기해서 생명의 완전한 모습이 다 발현되어서 나타나요. 기적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기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은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밑둥이 잘려졌는데 마른 나무인데 거기서 순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요. 그리스도인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모든 충만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나를 저들과 똑같이 취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회개의 자리에 나와서도, 하지만 예수님도 그 자리에 나오셨죠. 회개의 자리에 나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너희랑 똑같이 취급하지 마. 그게 아니고 회개의 세례를 받는 그 사람들, 그 똑같은 자리에 서셔서 그 물속에 들어가시죠. 우리와 자기를 묶으세요. 그들이 들어간 그 물에
예수님께서도 같이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나오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쁨인 자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포함된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긍정, 자기의 긍정은 자기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참된 의미의 긍정은 나의 불가능함을, 나의 죄인됨을, 나의 잘려져 버릴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예수께서 같이 오셔서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묶으시고 그들과 함께 죽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의미의 긍정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죄인이다. 그 자리에 예수가 못 박혀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박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서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그렇게 하여 죽고 장사 지낸 바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시는 주께서 일을 하셔서 맺으신 열매일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회개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을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잘려졌기에 오히려 진짜로 살 수 있게 된 존재, 그들이 우리들입니다.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